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고 13절만 우리 같이 읽고 제가 8절부터는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증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얼음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 있는 분들하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남편을, 아내를, 또 자녀를 축복했으면 좋겠고,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신에게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같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주의 뜻대로 항상 사십시오.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좌와 있는 분들 축복하고 가정끼리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항상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얼음 냉수 같은 성도. 하도 더워가지고 제목이라도 좀 시원하자. 하도 더워서. 교회가 얼마나 더운지요. 한 4시쯤 되면 이 안이요 진짜 50도는 넘는 것 같아요. 컴퓨터에 앉아있으면 그냥 땀 범벅. 에어컨을 18도로 해놔도 안 시원해요. 와, 이게 막 지열 때문인지 막 여기서 창에서 햇빛들이 다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덥더라고요. 하도 더워가지고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 주일은 제목이라도 좀 시원하자. 근데 참 한 구절이 시원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음 냉수 같아서 참 남에게, 주인에게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종이 있는데, 그런 종은 주인의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하더라. 맞아요. 우리가 참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시원한 것도 중요한데 참 영적으로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또 나에게도 시원하고 성도끼리도 시원하고 특별히 하나님께도 시원한 성도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몇 가지 좀 연관된 것들을 찾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시원하겠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무지하게 덥겠지만 이 말씀을 지켜내므로, 그래, 말씀에 힘이 있으니 말씀 안에서 시원함을 찾자. 오늘 승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항상 말씀대로 사세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시원하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서 가족끼리 야 더워 절리가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참 시원하다 있죠. 아니면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왠지 더워요.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덥냐.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참 뭐 시원한 거 마시지 않아도 시원해요. 인간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끼리도 참 시원한 성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성도 무엇일까?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1943년에 쓰인 책이, 요코하마에서 태어난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벌써 개정이 돼서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근데 물이, 우리 잘 알고 듣는 이야기지만, 물에게 칭찬을 해주고 하면 물들이 결정체가 변한대요. 그래서 물이 결정체가 변해서 육각수를 이룰 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물이다라는 그러한 대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책에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뭐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인체학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간이 태어날 때 수정될 때는 99%가 물이고요, 태어날 때는 90%가 물이랍니다. 그러니까 흔히 애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씨 나 물로 봐? 뭐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 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입니다. 우리는 다 99%가 물로 수정돼서 태어날 때 90%가 물인 게 인간이고요, 성인이 되면요 70%가 물이래요.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물로 태어나서 물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람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물은 고여 있으면 안 된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 그러니 잘 흘러가야 된다. 그리고 혈액의 흐름도 참 중요하다. 그것들이 잘 원활하게 순환되어지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니 모든 것이 흐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몸으로 된 우리에게 물로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물이다. 그러니 아무 물이나 먹어서는 안 되고 몸에 좋은 물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 깨끗한 물은, 또 좋은 물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물은 한 4도씨 정도 유지된 물이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4도씨 정도 된 물을 촬영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각수가 되어지고, 또 그 4도씨의 물이 우리 몸을 흐를 때 우리 몸에 가장 유익하다. 뜨거운 물도 아니고 너무 차가운 물도 아니고 4도면 약간 시원한 냉수 같은 정도. 우리가 냉장고 보면은 한 3도, 냉장실이 한 3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보다 조금 높은 4도 정도 된 물이 가장 좋은, 소위 말하는 냉수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 물 많이 마시는 것이 우리 몸에 건강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을 먹으면, 4도씨의 물을 먹으면 시원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시는 자에게 참 건강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도요,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시원함을 느끼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 관계에서도 시원함을 느끼면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도, 또 신앙의 관계도 얼음 냉수같이 4도씨 정도 되는 시원함이 있으면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얼음 냉수 같은 성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5장 13절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성도. 이것이 오늘 잠언 25장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너희의 필요들을 적재적소에 잘 채워줘서 참 내 마음이 시원하더라. 그러니 너희들이 이들을 좀 알아주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시원한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충성된 사자가 돼서 주인의 마음에게도 시원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의 위치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뭐 주인으로 일을 할 때에 알바생이든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종업원이든 참 시원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쟤는 참 시원하게 일한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한다. 라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종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원한 마음으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그래, 날은 덥지만 내가 시원한 사람이 되어서 내 옆 사람에게도 시원함을 주고 하나님께도 시원함을 주는 얼음 냉수 같은 성도로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시원하다고 했잖아요. 그 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 시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른 곳에 어디에 쓰였는가, 똑같은 단어를 어느 때 쓰였는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쉼을 줄게. 이 쉬게 하다라는 단어가 시원하게 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뭔가 쉼을 줄 때 시원한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식함을 얻었습니다.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쉬는 거랑 비슷하죠. 비슷한 단어죠. 안식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시원케 하는 마음이고, 또 빌레몬서 1장 7절 보게 되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서 뭘 것 같아요? 아나파오라는 단어가 얻는 것 같습니까?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러니 누군가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그것이 참 시원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만 만나면 답답해가 아니라 너만 만나면 참 편안해. 너를 만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너를 만나면 내가 쉬는 것 같아. 그런 관계로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부부들 되시고 부모와 자녀 간 가족 간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성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제가 그냥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러면 시원하겠다. 먼저 첫 번째 8절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시원한 성도는 다투지 않는 거겠구나. 여러분, 싸우려고 다가오는 사람들 눈빛만 봐도요, 속이 꽉 막히고 답답해요. 그냥 가시 있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답답해집니다. 다투지 않는 성도, 서로 다투지 않는 것. 그래서 8절에서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래요. 다툰다는 게 뭡니까? 서로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런데 다투는 원인은요, 그릇이 똑같으니까 다퉈요. 한 사람이 조금만 마음이 크잖아요. 다툴 일이 없습니다. 품어버리면 되니까. 둘이 똑같은 일,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끼리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너랑 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한 명이 시비를 걸어도 그냥 품어버리면 다툴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다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큰 마음으로 품어버리겠다. 남편을 품고 아내를 품고 자식을 품으세요. 다툴 일이 없습니다. 친구를 품으세요. 손해 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했으니 사람이 나를 시비만 안 걸고 날 가만히만 놔두면 나는 다툴 일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참 많을 텐데 어디 사람 살이가 그렇습니까? 서로 인간관계가 그런가요? 나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오만 가지 공격들이 나에게 오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참도 많은데 내 마음을 좀 더 넓게 해서 다투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참 시원한 관계가 될 것 같아요. 한 연구가에 의하면요, 지난 5,000년 동안 14,500번 이상의 크고 작은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대요. 그렇게 따지면 1년에 2번 넘는 전쟁이 매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전쟁,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다는. 얼마나 싸우기를 좋아합니까? 뭐 싸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싸우는 거를 나의 것을 쟁취하는 것으로 여겨서 싸우기를 즐겨하는 것은 아니지만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투다라는 원어는요, 법정 소송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소리 높여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법정인 일까지, 소송되는 일까지. 여러분, 소송에 한번 휘말려 보십시오. 일이 되던가요? 소송에 한번 휘말려 보십시오. 어디 마음이 시원하던가요? 참 답답합니다. 법정 소송의 문제까지.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간관계에서 목소리 높여 싸움을 하는 다툼의 일들이 사라지고 또 법적인 문제들, 지금 아마도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빨리 해결되어서 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고 시원함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시원함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투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는고 봤더니 성경이 이야기해요. 잠언 6장 14절. 잠언 6장 14절 보면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항상 악을 꾀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요, 마음에 패역을 품은 자들입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좀 더 이렇게 읽어보니까 패역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일까? 잠언 10장 12절 보십시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 때문에 다툼을 일으킨대요. 패역하는 마음은요,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패역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것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잠언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교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대요. 패역한 마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패역한 마음은 다시 이야기하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잠언 1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금방 분노를 확 화내는 분들 있잖아요. 분을 쉽게 내는 자 다툼을 일으킨대요. 그러니 패역한 마음이 다툼을 일으키는데 패역한 마음은 뭐냐면 분을 쉽게 내는 마음, 금방 화나는. 또 잠언 29장 22절에는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화내는 사람, 노하는 사람은 다투는데요. 자, 그러니 이 네 개 구절을 좀 잘 조합을 해보면 패역한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 패역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쉽게 노하는 마음, 쉽게 분내는 마음. 이런 상태가 다툼을 이뤄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싸움이 시작되고요. 그 싸움은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툼 때문에 답답한 한 주가 아니라 혹시 다툼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마음을 넓게 여시고 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어제 다퉜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과 다퉜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나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한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분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쉽게 노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다툼을 그치고 시원한 인간관계로 시원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받은 대로 말씀대로 한 주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9절 보세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혹시 다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변론만 하래요. 그리고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은밀한 일을 누설한다라는 것은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투다 보면 막 나와요. 다투다 보면 네가 어쨌고 저쨌고 그 사람이 약점을 이야기하고, 다투다 보면 제3자까지 끌어들여서 그 사람이 어쨌고 저쨌고 그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도마에 올려놓고 내 마음대로 말로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참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 민족인지라 2명, 3명 모이면 제일 재밌는 게 남 얘기하는 거래잖아요. 제일 재밌는 게 남 얘기하는 거. 그런데 그게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참 교회의 이야기니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에는 거리두기 때문에 식당 가도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소모임 때문에 잘 안 들리지만 예전에는 막 그냥 식당에 가면 북적북적 될 때 식당 가면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밥 먹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 남 얘기예요. 야, 뭐 장로가 이랬더라, 어머 목사님이 왜 저러니 뭐 이러면서 온통 밥은 안 먹고 남 얘기만 해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야, 어디 가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하시겠죠. 하시겠죠. 뭐 목회자인들 성도 얘기 안 하겠으며 성도인들 목회자 얘기 안 하겠으며 연약한 우리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는, 또 여러분들 가족끼리는, 또 우리 성도끼리는 혹시 다투더라도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않는, 서로의 아픔을 찌르고 서로의 약점을 난도질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 더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자 11절 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밀한 말로 누설하지 말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라라는 거죠. 말 한마디로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성도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때와 장소가 맞는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참 우리의 말이요, 때가 다르고 장소에 따라서 억양에 따라서 뜻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 많습니다. 어떤 분이 연분홍 핑크 옷을 입고 모임에 참석했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임을 하는 엄마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누구누구 엄마 너무 예쁘다, 디자인하며 색상하며 정말 자기랑 딱 어울려 라고 칭찬해 줬대요. 그건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한 사람이 그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누구 엄마 참 좋은 거 입었네. 그런데 핑크는 잘 입으면 어울리고 안 그러면 굉장히 촌스러운 거 알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칭찬입니까? 비꼬는 거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핑크 잘못 입으면 촌스러운 거 알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비아냥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하지 않아야 될 말, 여러분들이 사리 분별하셔서 입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입을 꽉 다물고 입에 침이 삼킬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말하래요. 입이 침이 고일 정도까지,
조금만 입을 다물고 입이 침이 고이는 순간까지만 조금 참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분간이 됩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덮게 하고 또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로 서로에게 시원함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기분을 좋게 해주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말 한마디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시원한 사람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투지 않는 사람들이 시원한 사람일 것이다. 또 말을 가릴 줄 아는, 은밀한 말은 하지 않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시원한 사람일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얼음날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성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종은요, 나의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내면 시원한 종이 됩니다.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세우신 주인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받듯이 있어요.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른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뭐며, 이 팬데믹 사명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뜻하신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막 보여주시고,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보내신 이의 뜻이에요. 성도를 서로 온전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서로를 온전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나 때문에 성도가 상처받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행실로,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혹시 주변의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른 교회의 성도로 보내셨으니 내가 내 생명 있는 동안에 바른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이 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충성된 사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의 비전이 나와 다르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싫다고, 이런 상황 여건 저건들이 안 된다고 충성을 미루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요, 가려울 때 긁는 자가 충성된 겁니다.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는 것. 나중 충성은요, 충성이 아니에요. 오늘 할 수 있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가 나를 보내신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시원케 하는, 하나님이 그래 목적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 되시겠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이번 한 주간
정말 뜨뜻미지근한 후덥지근한 삼복더위에 더운 성도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사람으로 한 주간 사시겠습니까? 다툼을 멈추고 사랑하시고 사시고, 또 은밀한 일로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고 경우에 합당한 말로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며 살고, 특별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해하여 충성된 사자로 사는 이런 한 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전에도 한번 같이 찬양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거. 시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이 막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와 시원하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참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와 참 시원한 성도다.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와 너 가진 거 많구나, 부자 됐구나, 시원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고요, 정말 몇 개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시원하다, 쟤 참 시원하다. 내게 작은 것 주셨는데 그거 내 거라고 힘주며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작은 것, 그래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는 통로로 흘려보내자, 나눠주면 하나님이 쟤 정말 시원하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이게 내 삶의 행복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하고요, 작은 힘 나눠주니까 행복하고요, 참 이것이 행복입니다.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이런 행복입니다. 이렇게 행복을 고백하고 나니 하나님이 정말 시원해 하시지 않을까요? 2절 가사는 그래요. 눈물 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정말 시원하다. 억울한 일 많아서 싸울 일 투성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멱살 붙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주를 위해서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그래 다투는 자는 답답한 거다. 그래 내가 마음을 넓게 열고 참아보자. 주를 위해 참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원하다. 내 인생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비록 짧은 삶이지만 그래 주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되게 한번 살아보자. 주 뜻대로 살자, 충성하며 살자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시원하다. 참 억울하잖아요. 눈물 나는데 기도만 하래요. 억울한데 참으래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정직하게 살래요. 조금 있는데 나눠주래요. 정말 다 퍼주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게 행복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시원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